신호등이나 각종 안내 표지판은 사인입니다. 문자로 길게 늘었으면 그 글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놓칠 수 있기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간략한 그림으로 안내하는 것이 사인, 말 그대로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간 원 안에 있는 하얀 바탕에 5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최고 속도 제한이 50임을 깨닫습니다. 빨간 바탕 원 안에 하얀 막대기가 가로로 누워 있으면 진입 금지라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그림이 있는 곳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그 표지판은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곳에 주차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 10만 원에서 일일 최대 12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알면 유익이 되지만 모르면 큰 낭패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한 노부부가 스포츠카를 타고 시속 59km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고속도로의 순찰대 소속 경찰이 차를 세우자 할아버지가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경찰 양반,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이렇게 느리게 달리시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 이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00km 정도는 달리셔야 다른 차들에게 방해가 안 되니까 조금 더 빨리 달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기 표지판에 A59라고 적혀 있지 않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이 도로에서는 시속 59km로 달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요? 아, 그러셨군요. 할아버지, 저 표시는 속도 제한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고속도로에 고유 번호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아, 그런 거였구만. 난 또 저게 속도 제한 표시인 줄로만 알았지 뭐요. 아무튼 알려줘서 고맙소. 교통경찰이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마치고 잠시 차 안을 들여다보는데 뒷좌석에 있는 할머니가 사색이 된 채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멍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된 교통경찰이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색이 안 좋으신데 혹시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는 건가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럴만도 하지. 방금 B282라고 적혀있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왔거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흔히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입니다. 이때 구원이란 죽어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도 큰 복을 누리고 장차 죽어서도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땅 곳곳에는 그처럼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가? 입니다. 아마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무늬만 있는 사람들, 즉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믿음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가진 신앙의 개념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구원에 더 큰 초점이 있지 더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예수라는 이름에는 그리 큰 비중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예수는 나를 구원받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도구일 뿐 결코 그 이름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그처럼 소홀히 대할 수도 또 간과해서도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목적이자 전부입니다. 즉 우리는 내 신념의 구원, 다시 말해 가짜 구원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 곧 진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에 담긴 의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나타내는 표지판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막의 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쉽게 풀이하자면 동쪽에 있는 약 10m 정도 되는 성막 문은 4가지의 색깔로 되어 있는데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청색은 하늘색으로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아니에요. 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해 만약 누군가가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말하며 또 몸소 실천한 예수는 사실상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초월적인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주장은 조금 사려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고 또 신중하면서도 교양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실은 그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실상 교회 안에 불신자인 것입니다. 둘째, 홍색은 빨간색으로서 피의 색깔입니다. 예수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들을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써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죄 짐의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의 공로에 힘입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속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흰색은 순백색으로 완전한 의와 성결의 색깔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의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했지만 죄인들처럼 죄로 인해 죽어서 영원히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셨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바로 이 사실을 나타내는 사인이 흰색입니다. 마지막 넷째, 자색은 보라색으로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이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희생으로 모든 죄인을 구속하사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구속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이며 나아가 온 천하와 죽음까지 정복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넓게는 삼위일체 하나님, 좁게는 이 땅에 내려오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는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을 온전히 드리며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의미들을 담아 매 절기마다 성의에 걸치는 이 후드 색깔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후드색은 단순히 성의가 허전하지 않도록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 때마다 적절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한 번에 보면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방금 들으신 설명이 다 기억나십니까? 몇 가지 색깔의 후드색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색깔이 어떤 사인, 즉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습니까? 하늘을 상징하는 청색 또는 푸른색, 녹색. 피를 상징하는, 잠깐만요. 피를 상징하는 그 저녁.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 완전한 의를 상징하는 흰색.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자색, 보라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은 이런 뜻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 아멘. 홍색, 빨간색은 이렇습니다. 피의 색깔 희생과 헌신으로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아멘. 흰색, 순백색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한 성결 죄 없으신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 사람 되심. 아멘. 자색, 보라색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의 권세와 능력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중요한 오늘 메시지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 기독교인,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정확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명확해집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겠어 라면서 지식적 동의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불신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도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면서 비방하려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또 다른 인내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더욱 힘써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십시오.
그게 잘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다음과 같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또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며 왕이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왕이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기 원하오니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